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도무지 서로 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유력 가문의 출신인 정통파인 유대인인 바나바와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의 매국노였던 헤롯 가문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았던 이 바울이 함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로 있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로 세우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절은 그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금식을 또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또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물론 앞으로 선교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뒤에 보면 보내니라 이 단어에서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내다는 헬라어에 보면 아폴리오 이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선뜻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시죠. 여기에 보면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들의 결속력은 굉장히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끈끈한 정이 있고 결속력이 대단했다면 갑자기 이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할 때에 쉽게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결정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한 조력자를 구하는 그런 기도일 텐데 여기서 금식과 기도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력자로 보내는 그 일에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은 보내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의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풀어주지 않는다면 실은 보내도 보낸 것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보내는 것은 마음에서 풀어주어야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쉽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관적인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자신의 그릇된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기꺼이 이제는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또 실루기아에서 또 구부로라는 섬으로 이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에도 보면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낸다.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3절은 교인들이었고 4절은 이제 성령께서 보내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진심으로 이들을 풀어주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을 보낼 때에 어떤 경우에는 보내면서도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출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은 그 속에 품고 있으니까 몸은 분가했는데 마음은 분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유행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이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부모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놓아주지 않을 때에 이 자식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심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모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내어놓지 않을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자식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100% 맞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흑인들과 또 헤롯 가문의 마나엔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루기오, 이렇게 서로 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에 대해서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겠는가? 늘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흑인 노예 출신 시몬을 향해서는 그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방인 루기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로 취급받던 헤롯 가문의 마나엔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달라진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런 것이 대화인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보면 거의 다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로 대화가 아니고 때로는 화가 나서 대놓고 화를 내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점차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줄 때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나 자식이나 주변의 옆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요.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놓아줄 때에, 풀어줄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점점 달라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